큰 손.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생기셨을까요? 생각해 보셨나요? 유치한 질문 같지만 제가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생겼을까? 어떤 모양이실까? 저희 아이들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첫째, 너무 간단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인자하실 것 같아요. 둘째, 멋질 것 같다는 추상적인 대답을 한 반면 우리 셋째 딸은요, 좀 그럴듯하게 말을 해주더라고요. 하나님, 빛이 나고 수염을 길게 기른 할아버지 같이 생겼을 것 같아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넷째는요, 더 정확하게 얘기해서 예수님 같이 생겼대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은 예수님 아빠니까 닮았지 않았을까? 그렇게 갈수록 더 정답에 가깝다고 해야 되나? 그 어린아이의 심령, 큰 애들은 벌써 때가 묻어버렸어요. 그냥 인자하다, 멋지다, 이거는 뭐 그냥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모습인가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처럼 육신을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의 육안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떤 모양이나 생김새로 묘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하실 때 종종 하나님을 인간의 모양으로 표현하는 경우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은 어쩌면 하나님 눈을 표현하실 때 그분은 우리의 심장 폐부까지 보시고 감찰하신다. 또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신다. 그 죄악을 들으신다.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의 얼굴 등에 대해서 우리 인체와 같은 모습으로 표현하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13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 즉 하나님의 손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우리 인간 가운데 드러내 주시는 계시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고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도 없기에 인간의 눈높이에 맞춰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주는 친절한 배려입니다. 이런 표현을 가리켜서 신학적 용어로는 좀 어렵지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인 동형 동성론. 되게 어렵습니다. 일반적인 용어로 말씀드린다면 이거예요. 하나님을 인간에 빗대어 의인법으로 말하는 경우를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속성,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 쉽게 잘 설명을 해줍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사사, 또한 제사장, 선지자로 취임하자마자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기도회를 엽니다. 백성들을 모두 다 미스바라는 곳으로 모이게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회개하며 큰 집회를 가졌습니다. 6절에 기록한 대로 금식하면서 회개했습니다. 물을 부었다는 것은 마음을 쏟아내며 회개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로운 귀한 집회 가운데에 예상치 못한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블레셋 족속이 그 틈을 노려서 침략을 해왔습니다. 기도회를 하는 중이었으니 어떻게 싸울 수 있습니까? 군대를 소집할 시간도 없고 무기도 없고 아무런 방비를 하지 못한 채 공격을 받아야 되는 국가적인
위기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무엘과 백성들은 부르짖어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승리를 기적적으로 이스라엘 가운데 허락하시는 게 저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얍삽하게 쳐들어온 블레셋을 향해 하나님은 우레와 천둥 번개로 그들을 혼란 속에 몰아넣으셔서 이스라엘에게 큰 승리를 주십니다. 이렇게 승리한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표시로 기념돌을 하나 세웁니다. 우리 1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에베네셀, 우리가 앞에서 찬양도 했는데요, 도움의 돌, 즉 하나님이 도우셔서 승리했다는 승리의 고백, 감사의 기념비입니다. 어쩌면 저는 지금 우리 가운데 꼭 필요한 신앙 고백이 아닐까 싶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2018년도가 딱 중반을 지난 거 알고 계시나요? 6월 달까지 지나고 7월 첫째 주 금요 비상기도에 여러분이 나오셨습니다. 뒤를 한번 뒤돌아보셔요. 한번 여호와께서, 그 뒤가 아니라 우리가 지나왔던 뒤를 한번 뒤돌아보시면요, 아유, 순종을 너무 잘하셔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아멘이세요? 그 지금까지 우리를 돌보셨고 도우신 하나님은 남은 2학기에도 우리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셨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당신을 또한 도우실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은요, 옆에 있는 분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나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셔서 여러분의 삶을 도우실 줄 믿습니다. 그 후에 일어났던 일이 있습니다. 우리 13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랑을 막으심에 여호와의 손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블레셋의 위협으로부터 보호를 받았고 더 나아가 과거에 빼앗겼던 영토들을 되찾습니다. 그리고 주변 국가들이 감히 침략하지 못하는 놀라운 평화가 이스라엘 가운데 정착되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평화와 태평성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진리는 이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승리는, 이스라엘의 평화는 보이지 않는 큰 손 대신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시고 도와주신 결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을 보면 여호와의 손,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보호를 의미함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손으로 이스라엘을 도와주셨습니다. 그 손으로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놀라운 손으로 모든 위험으로부터, 주변 나라들로부터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의 손, 여호와의 손, 주님의 손에 대한 다양한 역사를 열거해 주시면서 그 여호와의 손이, 그 하나님의 손이 성도들을 도와주시는 것을 많은 성경 가운데, 또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보이지 않는 큰 손, 하나님의 손은 어떤 손일까요? 오늘 본문 가운데서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구원의 손입니다. 구원의 손입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에 처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손으로 블레셋의 위험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이스라엘은 역시 하나님의 손으로 애굽의 압제에서, 애굽 가운데 종살이했던 곳에서 출애굽함으로 구원함을 받습니다. 우리 신명기 28장 6절의 말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6장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기에서 인도하여 냈다는 말은 곧 구원해 주었음을 의미합니다. 출애굽 후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가운데 나아가기에 앞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한 번의 위기 가운데 봉착합니다. 앞에는 넘실대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마음이 변한 바로가 군대를 이끌고 추격해 옵니다. 이스라엘은 그때 또한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구원을 받지요. 출애굽기 15장 6절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니이다. 아멘. 자, 더욱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죄와 사망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은요,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죄와 사망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지옥의 형벌에서, 마귀의 올무와 권세에서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말세에 고통하는 이때에 세상의 환난과 시험에서 또한 그 택한 백성을 구원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로마 사람들은 악수를 할 때, 우리 전폭 엑스를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냥 손과 손으로 이렇게 악수를 하는 게 아니라 손목과 손목을 잡아서 악수를 했다고 합니다. 둘 중에 한 사람이 손을 놓을지라도 한 사람이 끝까지 붙들므로 둘은 하나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다. 무슨 뜻이냐 하면요, 하나님과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잡으셨습니다. 또한 그 은혜로 우리 또한 하나님을 붙잡게 되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악으로 서로 우리의 왼손이 하나님의 오른 손목을 떨어질지라도, 혹은 하나님한테서 멀어질 때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놓으신다? 절대 놓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절대 놓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요, 이 사진 굉장히 저는 은혜가 되더라고요. 풍랑 가운데에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막 정신이 없어요. 그러는 가운데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을 놓아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시죠? 손목을 꼭 붙잡고 있습니다. 이 그림에 대해서 어떤 분이 설명을 달았더라고요. 내가 주님의 손을 잡고 있느냐, 내가 주님의 손을 잡으려고 하지 말라. 주님의 손에 잡혀라. 내가 주님의 손을 잡고 있는 한 조그만한 풍랑에도 주님 잡은 손을 놓게 되지만,
내가 주님의 손에 잡히게 될 때에는 어떤 풍랑에도 주님은 나의 손을 놓지 않으시고 세상 끝날까지 나를 인도하신다. 주님의 손을 잡고 가렵니까? 주님의 손에 잡혀서 가렵니까? 물론 우리는 주님의 손을 항상 붙잡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연약한 거로 어느 순간 우리는 주님의 손을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 죄악 때문에 일부러 놓치고 놓아버리는 수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입니다. 시작.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의 손과 하나님 아버지의 손은요, 우리가 얻은 구원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의 육신의 호흡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를 사랑의 줄로, 평안의 줄로, 또한 구원의 줄로 우리를 꽉 붙잡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 보이지 않는 큰 손, 하나님의 손은 구원의 손일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손입니다. 우리 1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세상의 모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십니다. 성경은 그 보호하심을 가리켜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으로 묘사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이 있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그렇죠,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특별히 오른손이라 함은 능력 있는 손길을 강조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오른쪽은 능력 혹은 권능을 상징합니다. 다윗은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가리켜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편 37편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잠깐 넘어질 수는 있어요. 잠깐 낙심하고 실족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마음에 꼭 새겨두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는요, 절대 그 자녀의 손을 놓지 않습니다.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어찌 우리를 놓아버리겠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어떤 경우에라도 그 손길로 우리를 꼭 붙잡아 주시고 그 오른손으로, 권능의 손으로,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더불어 그 하나님의 손은요,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일찍이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 인생은 모두가 다 초행길입니다. 미래를 알 수 없죠. 그래서 안내자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인간 안내자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그 역시 그 인생은 초행길이기 때문입니다. 조금 앞서가는 사람의 안내가 조금은 도움이 되지만 그 역시 미래를 알 수 없기에 보장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과거도 우리의 현재도 우리의 미래도 아시기에 그분은 우리의 진정한 안내자요 인도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에스라 7장 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우리가 얼마 전에 에스라의 큐티 했었죠. 에스라가 포로 생활을 하던 중에 조국 이스라엘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백성을 이끌고 이스라엘로 가야 하는데 길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요즘처럼 길이 분명하고 안내판이 표지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도나 내비게이션 또한 티맵이 있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아주 막막했을 것입니다. 또한 곳곳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에스라는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힘입어 안전하게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됩니다.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삼중 장애인으로 세계적인 크리스천 교육가였던 헬렌 켈러 아시죠? 헬렌 켈러가 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이끌린 맹인은 눈뜬 사람보다 낫다. 정말 그렇죠. 눈은 멀쩡히 뜨고 있어도 인간은 미래를 알 수 없길래 모든 인간은 하나같이 넓은 길을 추구합니다. 편한 길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은요, 길 대신 예수님 앞에 붙잡히바 되지 않는 자들은요, 반드시 그의 삶은 엉뚱한 길, 멸망의 길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잠언 14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아멘이시죠? 그러나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가 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면 당장은 좁은 길 같고 협잡한 길 같고 고난의 길인 것 같이 느껴질지 모르지만 그 길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 하나님의 손에 이끌림 받는 그 길은 바른 길이요 축복의 길이요 생명의 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손은 여러분의 위험 가운데서 여러분의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그 길 가운데서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인도하시는 능력의 손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보이지 않는 큰 손, 그 하나님의 손은 구원의 손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손이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로 그 하나님의 손은 위로와 치유의 손인 줄 믿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우리가 험한 세상을 살다 보면요, 블레셋과 같은 위험과 두려움을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일 수 있어요. 왜냐? 사무엘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미스바에서 대회개, 회심의 집회를 하고 있는데 대적 블레셋이 아무런 방비책도 없는 그들을 향해서 공격해 옵니다.
그런데 어쩌면요, 이게 우리 크리스찬의 인생의 단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했던 것처럼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위험과 두려움의 상황을 맞닥뜨릴 때가 계속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아마 생길 줄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는 참된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위로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때로는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는 가족이나 친구조차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부드러운 손길로 참다운 위로를 해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18장과 19장을 보면요, 아주 흥미진진한 엘리야 선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갈멜산에서 이방 선지자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과 대결을 해서 하나님의 불을 내려 승리하고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일시에 다 죽이고 격파합니다.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 닫혀있던 하늘의 문을 여시고 가뭄을 해소시키는 큰 비를 내리게 합니다. 그런데 너무 아이러니하게도 그 소식을 듣고 이를 갈며 엘리야 선지자를 잡아 죽이겠다고 호언하는 이세벨의 소리를 듣고 이 능력의 종 엘리야가 혼비백산에서 도망을 갑니다. 큰 선지자, 능력의 선지자, 위대한 선지자라도 인간적으로 이렇게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보통 사람들은 인정사정 없이 비난을 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럴 수 있어? 정신이 있냐 없냐? 믿음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그렇게 말하기 일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 가운데서 책망하지 않고 절망과 번아웃, 탈진 가운데 기진맥진해 있는 엘리야를 위로해 주십니다. 온전한 회복과 치유를 주십니다.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도요, 때로는 지칠 수 있습니다.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탈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이 있다면 여러분이 그냥 이해해 주시면 돼요. 함부로 정죄하거나 비판하거나 또한 입에 발린 그런 위로한답시고 더 상처를 주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엘리야가 그런 탈진과 번아웃 가운데에 한참을 가다가 로뎀 나무 아래에서 기진맥진한 채 낙심한 채 잠이 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요? 자, 자막에 나와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일어나 먹으라 하는지라. 천사가 나타나서 부드러운 손길로 어루만지며 위로합니다. 여기서 천사는 구약시대에 종종 나타났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비슷한 예가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을 이제 손님을 대접하는 일, 또한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올 때에 천사로, 어쩌면 그게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와서 그의 손목을 이끌고 그들을 구출해 주죠. 더 나아가 다니엘 3장과 6장을 보면 아주 또한 흥미진진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얘기가 나오죠.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 가운데 있을 때에 다니엘이 굶주린 사자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서 세 친구를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천사로
나타나신 그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막으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뺨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 주십니다. 장차 하늘나라에 들어가면 모든 눈물을 완전히 닦아 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영적으로, 육적으로 많은 상처를 입고 각종 질병으로 시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치유가 필요합니다. 물론 의학이 유용하게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 모든 상처와 질병을 치료하시는 분은 요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치유의 은혜를 베풀지 않는다면 의사도 약도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의사나 약으로 고칠 수 없는 것조차 하나님의 치료의 손길로 덮어주시고 도와주시면 나음을 잊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옛날 어린 시절에 기억이 납니다. 밤새 열이 펄펄 나고 막 배가 아팠을 때 우리의 믿음이 없던 분들도 우리 어머니나 우리 할머니들 어떻게 했나요? 그냥 쓰다마 주는 거예요. 할미 손은 약손, 어미 손은 약손. 경험해 보셨나요? 그럴 때 신기하게 배가 안 아파요. 열이 내려가요. 그래서 엄마 손은, 할머니 손은 약손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경험해 보게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손은요, 더 큰 약손이 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손은요, 더 큰 약손입니다. 그 손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모든 질병과 모든 상처를 치유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012년도에 선교팀을 인솔해서 키르기스탄이라는 곳을 가게 됐어요. 거기에서 이제 침례식이 이스크릴 호스라는 곳에서 진행이 됐을 때에 침례식을 앞두고 침례를 받아야 될 분 중에 두 분이 갑자기 배가 막 얼굴이 하얘져 가지고 약도 없는데 막 쓰러졌어요. 남자 한 분은. 또 여자 한 분은 식사를 하는 중에 거기는 차를 많이 마셔요. 근데 그 차통이 뒤에서 엎어지면서 이 다리 허벅지 밑으로 화상을 입어버린 거예요. 침례를 받으려고 했던 두 사람이요. 그런데 그 침례 이후에 하나님이 치유하신 장면을 영상으로 한번 찍어 놓은 게 있는데 잠깐 한번 그 영상을 보고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Сегодня тот день, когда крестьяне наших верующих. Я думаю, очень везет получить крещение в Иссык-Куле. 침례 받으신 была 분 위해서 проблема 막 у сестры 밤에 Жанары, 열심으로 был ожог 기도했었어요. ног. 그 전날입니다. 그런데 이 Сестре было 자매가 очень трудно. 화상을 입은 거예요. 그래서 밑에 허벅지부터 밑에까지 다 살이 다 벗겨져 버렸어요. Анан кийин келинимди буту күйүп калдык акыры. 자나라라는 자매입니다. Анан ошону аябай сыйынып, махабат эже ушундай катуу ыйлады демеле. Мен уже кире албай койдум үстүнө. Мы не знаем, почему это случилось. 우리 한국 팀원들이 이제 안 와서 Корейцы 걷기도 힘든 помогли, 정도로 и сестре 화상이 пришлось 심했어요. креститься. С больной ногой. Сейчас время нового 근데 праздника. 오히려 저희는 선교사님과 함께 이게 영적인 전투다, 공격이다 하면서 더 뜨겁게 기도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침례를 이제 받으러 들어가게 되죠. бір басқаша не болды да чөмілгеннен басқаша жүрегім башқаша болып қалды мен чөмілдім Ошого да аябай ишендим да. Мына эч жеримде күйүп калган жок, бир жери да так болгон жок.
때문에 굴 갈밥 수가 살을 가이랍 gelgende 속 이렇게 깨끗해진 거예요. 침례 아, 이후에 이걸 위도 문 보고 앞에서 안 이렇게 보고 답답해서 많이 그런 잡아봐라. 능력이 나타나니까 저도 깜짝 놀라긴 했습니다. darlama köpkö jatma. 하나님은 이처럼 다양하게 그의 손으로 역사하셔서 성도들의 외적인 상처뿐만 아니라 어쩌면 더 큰 것은 우리의 마음의 질병이고 마음의 상처이겠죠. 그 상처까지도 주님이 만지시면, 주님이 덮어주시면 온전한 치유와 회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험한 인생길에 동행해 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해 주심으로 승리케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이야말로 가장 큰 힘인 줄 믿습니다. 가장 확실한 승리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면 반드시 우리의 삶은 형통하고 온전한 참 승리를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보이지 않는 큰 손, 하나님의 손은 마지막으로는요, 이것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손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보고, 우리가 꼭 알고, 꼭 체험해야 할 하나님의 손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주님의 손인 줄 믿습니다. 이 못 박힌 예수님의 손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다 소망이 없고 우리 모두는 죄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받았을 것입니다. 의심 많은 도마의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제자들에게 듣고 믿지 않았죠. 부활하신 후 8일 후에 제자들이 다 집안에 있고 문을 꽁꽁 잠그고 있는데 다시 한번 도마가 있는 그곳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도마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창자국에 넣어보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때 도마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신앙의 고백을 올려드리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다른 말로 하면 다시 한번 영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손을 보는 자가 복되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구원의 손을 의지하십시다. 또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손을 신뢰하십시다. 하나님의 위로와 치료의 손을 사모하십시다. 무엇보다 우리를 위해 못 박히신 그 주님의 손을 믿음과 감격의 눈으로 바라보며 그 십자가 앞에서 다시 한번 매일매일 다시 한번 우리가 그 십자가의 부활로 살아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때 그 도움의 손길을 받을 수 있을까요? 본문에 보면 사무엘과 백성들은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하며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우리 또한 그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만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요, 이제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손을 잡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전도라는 게 딴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손을 잡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변을 돌아보시면 예수님 없이 절망 가운데 허무함 가운데 살아가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정말 아쉽지요. 겉보기에는 멀쩡하고 더 화려해 보이는 사람 중에도 남모르는 사연으로 고통스러워하며 허무감에 몸부림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손이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줄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이 주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지고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이웃과 여러분의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고 하나님의 손을 꼭 부여잡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참된 치유와 회복, 참된 승리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